나를 강하게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있는 잘 벌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시네. 기쁜 땅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덧입혀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력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9장입니다. 19장은 빌라도의 2차 신문과 사형 선고 및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장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장 18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명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석방시키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어쩌면 빌라도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죠. 정반대 그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 두 번째 방법을 취하였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능욕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서 그들의 감정을 무마시킨 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없으니까 석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워낙 분노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감정을 누구뜨리는 어느 방편이 뭐냐? 예수님을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채찍을 때려서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죠? 예?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그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에휴 저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걸 노려가지고 예수님이 채찍 맞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을 맞으십니다.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돼요. 예. 그렇게 채찍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들이 악한지 아시겠지. 예. 그래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알았잖아요. 그 몇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그죠? 반역을 꾀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예, 그게 정상인데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되냐? 백성들이 자꾸 죽이라고 하는데 나는 못 죽인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이제 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협박에 굴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이 총독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냐 이 총독들은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밀란이에요. 밀란.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가 바로 로마 황제에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황제는 뭐라고 했어요? 저 무능해가지고, 그죠? 저 무능해가지고 저 맨날 밀란이나 당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어때요? 받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알기 때문에 어때요? 예,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 빌라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약점을 딱 잡혔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죠. 자, 이 상에서 보듯이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나머지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고하고 급기야는 죽음의 자리에 내어 몰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자기의 지금 일신상의 그 평안, 그 자리, 총독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 빌라도는 이와 같이 자신의 양심을 팔면서까지 예루살렘의 총독의 지위에 연연했지만 후에 실각되어서 이 골이라는 지방으로 추방되옵니다. 예, 요즘으로 말하면 유배당합니다. 유배. 네. 유배를 당하고요. 결국 그곳에서 뭐하냐? 자살하고 말아요. 자살하고 그의 생을 마무리해 버립니다. 예. 그렇게 그 자리를 연연했지만 그것도 역시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죽게 하는 그 죄도 있지만 예? 그 다른 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돼요.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고 아무리 큰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진리와 의를 사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진리는 타협하지 말고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야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양보해서는 안 될 진리를 양보하고 그냥 양보해도 될 걸 우리는 꼭 고집 피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제나 양보하고 진리에는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자, 1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 1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에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는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선고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 집행을 서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살해에 개입하고 싶지 않던 빌라도는 백부장이 주의하는 일단에 그 로마 군인들을 딸려 보내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처형을 주관하도록 조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빨리 서두른 이유가 있죠. 왜 서두르냐면 바로 내일이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면 어떻게 돼요? 예.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많은 몰려드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특별히 저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둘러서 그들이 오기 전에 그들이 모이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 속에서 빨리 예수님을 그래서 새벽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6시에 새벽 6시에 가서 사형 언도를 받아내버려요. 원래 해가 떠야 이게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6시는 오늘 말하면 이제 새벽 미명이야. 해도 안 떴는데 이게 얼마나 서둘렀는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또 빌라도는 그것도 다 받아들여.
예. 그리고 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그냥 내어줘 버리는, 이거 요즘 뭐라면 직무유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뭐 안 하는 거. 자신들의 사악한 음모가 성공했음을 안 유대 지도자들은 그 다음 날이 유대인의 성일인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했을 것이다. 그죠? 안식일 날에는 이 십자가를 나무에다가 사람을 매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해서 치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 형식적으로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충실하기 위하여 온갖 애를 쓰는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가증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의인을 죽이고 있잖아요. 구세주를, 메시아를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었겠느냐? 아니요, 역사 일에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중세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마녀라는 누명을 씌워요. 마녀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채 화형을 시키고, 예? 감옥에다 평생 가둬버리고, 이제 그런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한편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각각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하여 부착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십자가 위에는 그 사람의 죄명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간, 뭐 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명을 딱 이렇게 써붙이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들이 없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내가 그랬잖아, 죄를 못 찾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죄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명 그 붙이는 죄패에다가 뭐라고 썼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이걸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3개 국어로 딱 써놨단 말이에요. 이는 비록 예수님이 반역죄로 처형당함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넘어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한 행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예요. 빌라도는 이걸 알고 했을까요? 몰랐죠. 그냥 조롱할 목적으로, 네? 유대인들에게 어떤 조롱할 목적으로 썼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면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나누어 가렸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는 비록 저들의 탐욕이 낳은 행동이긴 하나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킨 사건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일례가 되었다. 뭐 지금이야 옷이 흔하죠. 그죠?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해도 옷이라고는 옷감이 굉장히 비쌌어요.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옷을 거의 입지 못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 근데 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입는 옷은 그 군인들이 나눠요. 예. 서로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룰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입으셨던 그 옷을 그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나눠 가자.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미 구약성경 10편 22편 1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상칠언 가운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3가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가 있어요. 7번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에는 3가지가 나와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제차 요한에게 부탁한 말씀이 십자가상의 제3언 3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바로 제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 밑에는 동생이 많았어요. 그죠? 남성만 4명인가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었어요. 지금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의 동생이 와 있을까 안 왔을까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맡길 사람이 필요한데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요한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요한이 그날부터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면서 절규하신 제5원 5번째 말씀이 뭐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 이것은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는지를 아시겠죠? 원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고 이 손과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래서 이거 그 못자국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피를 말려 죽이는 이게 형이에요. 피를 말려 죽이는. 그러니까 몸속에 피가 쑥 조금씩 빠져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 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죽으시는, 자,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초대교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자 중에서 이 가연설을 주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 뭐 이런 별 희한한 일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는 모든 고통을 다 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6번째 유언이 나옵니다. 다 이루었도다. 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성취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상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인성을 지신 존재로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으셨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일에 바빠가지고 주의 일에 바빠서 육신의 부모를 내가 못 챙긴다,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일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더라도 육신의 부모 섬겨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마지막 장면 십자가 못 박혀 그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잊지 않았어요. 챙겼어요. 우리도 바쁘더라도 육신의 부모님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동시에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한 대속사역을 능히 감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중국적자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왜 교회 다니면 힘드냐? 우리는 한 가지 일도 힘들어. 그죠? 세상의 의무 감당하기도 힘든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의무까지 2개를 져야 되니까 어쩌면 2배나 힘들어.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의 나라에 내는 세금만 내면 돼. 그죠? 근데 우리는 나라의 세금 다 내죠? 또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11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금 내죠? 그 세상 사람보다 2배 이상이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만 할 거야, 아니죠. 우리는 2가지를 잘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주어진,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될 거 세금 다 내고요. 국가에서 감당해낼 거 다 감당해내고요. 그러고도 또 하나님의 또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또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31절부터
42절까지 봅니다. 31절부터 42절 다 같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은 한 첫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을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려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므로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보면은 이제 무덤에 잠사 지낸 바 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잠시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죽으셨다는 거예요. 3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그래서 오후 9시에 죽어요. 죽은 것을 봤죠. 자, 여기서 6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원래 십자가형은요, 그렇게 빨리 죽는 형이 아니에요.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기까지 어떤 사람은요 3일, 4일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계속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누가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6시간 만에 그냥 죽으셨어요. 예. 그 옆에 다른 강도 둘도 십자가형을 같이 당했거든요. 그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었다 그랬죠? 왜? 빨리 죽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또 다리를 꺾으려고 오니까 이미 죽었어. 자,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요, 십자가형을 지기 전에 이미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죠? 이 채찍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몇 대 맞네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40대 이상 때리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채찍질 할 때 40대 이상 때리지 마라. 왜?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체벌할 때, 때릴 때 채찍으로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정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40 하나라도 넘으면 율법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한 대를 패서 39대까지만 때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가만말을 몇 번 맞았다고요? 4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다가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갔죠. 그 젊은 사람이 33살밖에 안 된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하나 못 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채찍으로, 그 로마 사람들은 40에 하나 가만매 신경 안 써요. 예. 그러니까 몇 대를 맞았는지 이게 숫자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9대까지 딱 때리고 끝나지만 로마 사람들 그거 없어.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야. 그러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예? 그것만 맞아도 지금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치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이 너무 커. 그래서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 매달자마자 6시간 안에 숨지게 된 거예요. 예. 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이건 오늘날 시간으로 이게 변경한 거예요. 예. 자, 오전 9시.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3시로 되어 있어요. 예. 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로마 군병들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되죠. 예, 시신을 넘기주기 전에 정말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 옆구리 창으로 찌르는 그 어디입니까? 심장. 예, 심장 있는 옆구리. 예, 심장을 찔러서 심장에 있는 피까지 다 뽑아놔야 정말 이건 살아있어도 죽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은 형을 받은 죄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조치로서 혹자가 주장하듯이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야. 그냥 기절했어.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 시원한 데도 며칠 있다 보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님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본문은 그게 아니야. 예수 완전히 죽었어요. 예, 창으로 찔러서 죽음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또 하나의 성취,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어긋남 없이 철저히 그것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예언과 성취야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성취된다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우리는 약속하고도 약속 못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내일까지 줄게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뭐 몇 년이 아니고 내일 아니면 이따가 1시간 후에 줄게. 이것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수월히 있어요. 근데 이건 수백 년 전, 700년,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예, 바로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 다음 날이 언제냐? 바로 6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날임과 동시에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언제냐? 바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던 그 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 양이 죽는 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전에 1500년 전에 6월절 어린 양, 이 되심을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이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6월절의 원형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바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날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에 십체를 미리 치워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 참 그들 보면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죠? 불법 행하면서도 아이고 내일 주일이니까요. 이거 시체 이거 매달면 안 됩니다. 치워 좀 주세요라고 말한. 이에 아리마다 요셉 출신의 요셉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후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또 아리마다 요셉과 과거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적이 있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니고데모가 찾아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여기 보면 사실 누가 장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배웠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이걸 보면서 참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예, 좋을 때는 탁 모여들고 얻어먹을 거 있으면 오고 없으면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참 이게 사람들의 심리인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내게 유익이 있든 없든 내게 남는 게 있든 없든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고난 중에 들어가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공동점이 있어요. 두 사람은 공동점이 있는데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추종했어요.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 고백을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지지한다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둘이 다 똑같이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 일, 잘못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사내들은 공회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어떻게 돼요? 잘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잘릴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뭐예요? 반역죄예요. 신성 모독죄로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의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예.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도망쳐버리고, 그죠? 평소에 믿음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보면 그래요. 평소에 믿음 좋다고 막 한 사람들 보면 진짜 필요할 때 보면 싹 사라져 없어져. 예. 그러니까 큰 소리 친 사람들은 믿을 게 안 돼.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래요. 그분이 평소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막 큰 소리를 뻥뻥 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암 걸려서 죽는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뭐요?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에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만 그럼 뭐가 두려워 이랬던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지연해 가니까 두려워하더라. 그런 걸 제가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두려우니까 큰 소리 쳤구나. 베드로도 자신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 고통이 오니까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죽으면 천국까지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죽는 걸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근데 평소에 과묵하고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고난이 와도요 정말 믿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묵묵히 해나가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즉 참된 신앙을 소유한 성도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리고 축복을 누릴 때뿐만 아니라 핍박을 겪을 때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헌신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들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평안하고 잘 될 때 예수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물론 그때도 가능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예,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양과 염소로 쫙 분리가 돼요.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구분돼야 안 돼요? 잘 모르죠. 이 양과 염소는요 너무 비슷해요. 겉모습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교회에서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염소를 양이라고 그러고 양을 또 염소라고 할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 구분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말 안 해도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른쪽에 양, 주님의 왼편에 염소 나눠져.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셔야 돼. 양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왔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염소가 뭐라고 그래? 예? 너희는 내가 굶어도 너희는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목말라도 마실 것도 안 줬다. 그러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거다. 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양지만 찾아서 좋은 데만 찾아서 편한 데만 추구하며 살면 우리도 염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양과 같은 사람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철새라는 말을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철새 정치인이라는 별명을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철새라고 그래요? 예, 이거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보수 측이 조금 유리하다 그러면 보수층으로 갔다가 이제 진보 측이 좀 유리할 것 같으면 진보로 갔다가 예,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걸 철새라고 그래. 예. 우리 지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계시발전사적 2에서 대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은 성경에 20번 나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성경에 20회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말합니다. 코페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덥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뭘 놓고 뭘 이렇게 덮잖아요.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파타르에서 나온 말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대속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의 죄를 대신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그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셨고 이런 거예요.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의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진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흐르는 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뭐냐? 이 대속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대속이란 말은 없지만 대속의 원리, 성경에는 이 여러 가지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 대속의 원리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성경에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행위언약 2장 17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3장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이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벌거벗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어때요? 부끄럽죠. 그래서 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무화과나무를 잘 몰랐을 때는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마당에 무화과가 있잖아요. 그 이파리가 어때요? 얼마나 억세고 얼마나 뻣뻣한지. 그냥 저는 무화과나 따다가요, 이래 맨살에 한번 싹 스치잖아요. 불 켜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걸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 그 정도로 이 무화과나무 잎은요, 옷을 만들 재료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무화과나무 잎은요, 꺾어 놓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빳빳해져 가지고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고민을, 야, 이거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으면 하루에 몇 번을 갈아입어야 되나? 그죠? 무화과나무로 몸으로 딱 하는 순간 막 거칠거칠하니 막 아프지. 예? 근데도 또 금방 말라버리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했지만 이걸로는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니까 무화과나무 그 아픈 걸 가지고 불편해가지고 계속 입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가죽옷을 입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쵸? 죽어야 돼. 짐승이 뭔가 죽어야 가죽을 얻지. 살아있는 데 가죽을 벗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었어야 돼. 죽어야 가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가죽옷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 부분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이 대신 죽고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누군가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죽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된다?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 이 대속의 원리를 가장 성경에서 처음으로 밝힌 사실이 바로 가죽옷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10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태어나잖아요. 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이 번제가 뭔지 아시죠? 짐승을 잡아야 돼요. 잡아서 이 각을 떠야 돼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골라가지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참, 이걸 보면 얼마나 지금 100살이 얻은 아들이라 눈에 너도 안 아플 정도로 얼마나 귀하고 이쁩니까? 근데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해요 라고 했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어때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흘길이나 가서 모리아산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모리아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곳.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인구조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때에 오르난의 타락마당으로 나가서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예루살렘에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한 곳이 오르난의 타락마당인데, 바로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고, 그 다윗이 했던 그곳인데,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참 역사적으로는 기가 막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이삭을, 단을 쌓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둬라. 그 이삭에 손대지 마라. 그래서 살려준 밑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고 나니까 금방까지 없었던 바로 숲풀 옆에 뭐가 있어요? 예, 순양이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뭐하여?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대속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누가 죽었어야 돼? 이삭이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삭이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이삭을 살려주고 대신해서 순양이 숲풀에 걸리게 하시고 그 순양이 대신 죽어서 그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속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여기서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대속의 원리. 자,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팔은 팔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다른 거 몰라도 눈은 눈, 이는 이, 이건 잘 알죠? 이걸 보통 이제 탈레오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동해보보법이다. 똑같이 해를 함으로써 이 형벌을 준다. 이 말띠거든요. 예. 자, 여기서 보면 뭘 말씀하냐면 생명은 뭘로? 생명으로. 눈은 뭘로? 눈으로. 이는 뭘로?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면 상함으로 해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게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걸 하면서 이걸 대신할 수 없고 똑같이 같은 걸로 해야 된다.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안 죽고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죽어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죽으셔야 돼. 예.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어야 끝이야. 아시겠죠? 이 대속의 원리는 바로 이 탈레오의 법, 동해보보법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의 죽음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돼. 바로 그 대속의 원리를 이 동해보보법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5절부터 22절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7월 10일 날에 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여러 가지 막 특별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소 2마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와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죽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7번, 속죄소 앞에다가 땅에다가 7번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하는 그 염소가 한 마리 잡히고, 또 아사셀 양으로 뽑힌 그 염소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제시고 어떻게 해요? 아사셀 광야로 내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죽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한 마리는 죽어요. 바로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원리를 정확하게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아사셀 양이 뭐라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지고 예수님이 가셨다. 자, 이걸 그 원리를 정확하게 구약에서 대속죄일에 이런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자, 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왜 레인을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는 그 마지막 6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양을 잡기 전에 그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도 이때 죽었어야 돼요. 그죠? 애굽 사람의 장자 죽을 때 이스라엘도 죽어야 돼. 근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장자들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장자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난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원래는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섬겨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꾼이 돼야 돼. 예,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12지파에서 장자를 전부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오합지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한 지파를 구별했어요. 장자 대신 구별한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그쵸,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그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제도가 뭐냐면 하나의 대속 원리의 예표다.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속계시사에서는 대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자, 구약에서는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 첫 번째가 뭐예요? 예, 가지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순양.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예요? 탈레오의 법. 예, 눈에 눈, 이는 이. 자, 그 다음에 레위기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염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장자 대신 레인.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시대에 오면, 이제 신약시대에 오늘 본문 19장,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19장 6절. 요한복음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 죄가 없어. 그러므로 죽어야 돼.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신 거예요. 어디서? 예,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한 이 대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이걸 오늘날에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적용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돼.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자,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대속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대속의 원리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어디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설명하냐? 이 대속의 원리로 이걸 다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다른 제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염소 잡아요, 안 잡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취 안 했으면 지금도 양 잡아드려야 되고 염소 잡아드려야 돼. 예.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제물 필요가 없다게 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그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아까 말한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그죠? 주님 오실 때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염소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양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챙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대속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가는 이 일에 힘쓰며 애쓰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